무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른의 언행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른의 언행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마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아이들의 부모였겠죠. 야, 우리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이 너희 이렇게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겠니? 그 당시에 훌륭한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들에게 가서 랍비가 손을 얹어주는 것, 또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이고 또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니 귀신도 다 쫓겨나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자. 이렇게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때에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 주변에는 어른들만 모이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도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고? 너무나 신이 나서 따라 나섰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아이들의 마음은 기쁘고 기대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른들의 또 행동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이 어른들, 제자된 어른들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막 꾸짖는 거예요. 아니,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예수님이 온정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 계속 가르치시고 병자들마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사람들에 들어서 거의 시달리듯 하시는데 거기다가 애들까지 이렇게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사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자, 이때에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막 기대치 차서 신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혼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의 부모를 혼내는 거. 이거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혼나나 보다. 왜 데리고 왔냐고. 이거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혼나는가 보다. 아마 놀래서 엄마 뒤에 숨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른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대는 있죠.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오려면 조용히 줄 서서 차례차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런 기대가 있죠. 사실 이 제자들이 취한 행동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질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데 그건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고 그 어른들을,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어른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혼났으니까 마음이 놀래고 겁이 질리고 두려워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혼을 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크게 혼내실까? 왜 와서 방해하느냐고 그러실까? 그런데 웬걸 혼을 내시는데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혼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꾸짖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왜 가로막느냐?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제자들을 혼내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야. 겁에 질렸던 아이들이, 놀랬던 아이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막 신이 더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저 머리를 만져주실 줄만 알았는데 웬걸 안아주시고 품에 안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다. 그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아마 이 마음 속에서부터 그 자존감이 크게 세워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나도 예수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겠죠. 우리 어른들의 언행은 반드시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부모, 우리 신앙 어른들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 또한 그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나 하면 앞서서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보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와 동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이런 자존감과 또한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의 의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지키고 그 인간의 행위의 의의를 누구보다도 높이 쌓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율법의 의의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것은 우리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비슷한 말씀인데 그때마다 어린아이에 대해 사용한 헬라 원어는 조금씩 달라요. 어느 복음서에는 아주 인펀트를 묘사하고 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타들러, 조금 한 서너 살 된 아이들, 또 어느 복음서는 7, 8세 이렇게. 그런데 모두가 다 한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식이 있잖아요. 바미츠바나 밧미츠바가 성인식입니다. 남자아이들은 13살, 여자아이들은 12살 돼서 이 바미츠바를 하게 되면 그때의 성인이 되고 그때에 뭐라고 호칭을 붙이게 된다면 율법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율법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율법에 준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젠 너희의 책임이다.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율법을 잘 배우고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너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 성인식이 지난 다음에 그 율법의 의의를 쌓아가기 시작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아이들은 율법도 모르고 율법의 의의라는 것은 아직도 책임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이 아이들일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경건해서 너희가 누구보다 죄가 없어서 누구보다도 거룩해서 너희의 율법의 의의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직 율법의 의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요. 나는 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거칠애가 아니죠. 정말 아이들은 순수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의심하는 것도 배우고 또 키워갑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배우고 키워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원하신 지혜,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능력,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것,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오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인간의 이 짧은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그것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교만이 생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온 천하 세상보다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요, 저요, 저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그 고정관념,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방법을 앞세웠던 것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말씀하시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서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 의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의를 쌓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 고정관념, 그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받들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높이 받들어 섬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것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영접한다. 영어로는 receive라는 거예요. receive. 어른들은 이게 잘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본문 다음 절에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어른들의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런 어른들의 사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로서는 겸손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앞당겨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때로는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뢰,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으로서, 특별히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오래된 전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었어요? 아유, 그 오래전이죠. 벌써 애들이 다 크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든 자녀라도 여전히 우리의 아들, 딸입니다. 대학에 가도, 결혼을 해도, 또 자기가 자식을 낳아도 여전히 우리의 아들, 딸.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큰 딸들이지만 이게 오면, 만나면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어깨를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평상시에 얘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이 못된 습관 버리고 뭐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 줄 때에 여러분도 기도 받아봐서 알지만 마음속에 어떤 생각, 말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 스스로 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지금도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부모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저렇게 부모 말 안 듣지 않는 이 자식놈 때문에 축복 기도는 무슨 축복 기도, 그냥 크레딧 카드나 뺏어버려야지. 그러나 축복 기도 하세요. 그게 변화를 가져오는 최고의 길입니다. 최상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어린이날에 우리가 몇 가지를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길은, 훌륭한 길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만나게 해주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자꾸 들려주는 것이죠.
얘야, 천국은 너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닌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 나아가는 아주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방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